사이로.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여기 화면 나오나 모르겠네요. 그럼 뒤로 해서, 네. 오늘은 좀 들으면 좋은, 자,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우리 어떤 존재일까? 네, 이게 오늘의 출발점이에요.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지 우리가 해야 할 뭐가 보일까요?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요구해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네, 올바른 자기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왜곡된 자기 인식을 해요. 네, 왜곡된 자기 인식. 왜곡된 자기 인식의 대표가 뭘까요? 예를 들면 나를 안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면 나를 너무 사랑해. 이게 이기적인 거죠. 이거는 우울, 불안. 이거 이기적인 거, 교만한 거. 그러면 왜곡된 자기 인식하고 반대는 뭐예요? 올바른 자기 인식이지. 올바른 자기 인식. 그 올바른 자기 인식의 그 시작점이 뭐예요? 라고 할 때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의 출발점이 돼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죄로부터의 구원. 자,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영상 들어가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이거 보고 뭐라고 했죠? 좋다고 했어. 좋다고. 좋다. 좋다고 얘기했다고. 근데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야. 파괴되니까 뭐 해요? 왜곡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잘못 인식하는 거야. 또 어떤 게 문제냐? 파괴되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끼리 만나서 뭘 해? 사랑을 해. 그럼 어떻게 될까? 난리 나지. 왜냐면 나도 죄인, 너도 죄인. 결혼학교 가서 이제 신나게 싸워봅시다. 왜냐면 그거를 딱 뛰어넘어야 되거든. 어쩔 수 없어.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본 모습을 이제 까야 되거든. 여태까지는 데이트할 때는 숨겨왔잖아. 이 노래 아나? 숨겨왔던 나? 이거 아나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약간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뭐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된다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파괴되고 왜곡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게 우리가 하는 것 중에 뭐가 있어?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게 전도야,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자, 이렇게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가졌을 때야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뭘 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도대체 뭐 원하시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지를 찾게 되는 거야. 이게 사명이라고. 이게 없이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자기 인식 없이 사명을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직업이 자기라고 생각한다고. 직업은 내가 아닌데. 직업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쓰는 것 중에 하나야. 직업뿐만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그리고 여기 또 뭐도 넣을 수 있어? 이것도 넣을 수 있을까요? 결혼도? 당연히 넣을 수 있죠. 결혼은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잖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근데 여기 있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있어요. 왜곡된 자기 인식으로 인해서 결혼을 해. 그러니까 누구를 찾는 거야? 신데렐라 찾잖아. 신데렐라 신드롬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사람. 거기서 말하는 좋은 거 뭐야? 하나님의 사명과 상관없이 내 눈에 보기 좋은. 사사기에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결혼이 된다고.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명이 가야 되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럼 연애는 어때? 연애도 마찬가지지. 연애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이 큰 그림을 이해가 되나요? 이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지 나중에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때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여기에만 머물면 안 돼. 왜요? 확장돼야 되거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가라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근데 왜 계속 여기 있냐고,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만 있고 싶은 거야, 여기만. 성장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거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자, 이제 이 큰 그림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요? 첫 번째, 너희는 뭘까요, 답이?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 우리 정체성은 베드로전서 2장에 4번 얘기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게 우리 정체성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자, 택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라고 할 때 신명기 10장 15절. 여호와께서 오늘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신명기 10장 15절. 자, 근데 이거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했다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와서 뭐 했죠? 광야에서 뭐 했어,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우상 숭배했지. 그쵸, 또 뭐 했어요? 맨날 불만하고, 무리바에 불만하고. 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했다고? 택하셨다고. 이유가 없잖아. 에베소서 1장 4, 5절. 심지어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고. 우리가 뭐가 예뻐서? 그렇잖아요. 근데 예쁘지도 않은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대. 와,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 지금 상황 보면 보이잖아. 그 기쁘신 때로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게 원인이 있어요? 없어. 원인이 없다고. 원인이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인이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고 택한 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원인이 없는데 택했어.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 자, 우리 초등부, 유년부 선생님들 뭐라고 얘기할 거야? 원인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생각해봐. 그치, 그게 은혜야. 이게 은혜라고. 값없이 주셨잖아. 안 택해도 되거든. 우리를 안 택해도 된다고. 심지어 이제 내가 구절은 다 안 적었는데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너희는 뭐라고 돼 있냐면 가장 작은 민족.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가장 보잘것없다는 뜻이야. 가장 보잘것없는데 내가 너희를 택했어. 왜?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밖에 안 돼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잘나서 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예요? 왜곡된 자기 형상, 자기의 인식, 자기 형상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이렇게 풀려고 그래.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야고보서 5장 17절인가 보면 우리 지난주 고등부 설교 기억나요? 제목? 안 내겠지만 어쨌든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주는 가장 뭐라고 써있죠?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라고 써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뭐가 없어. 주님은 가장 자비. 이게 성경에서 쓰이는 아주 특별한 용어예요. 가장 자비 한 번밖에 안 쓰였어. 근데 그렇게 된 거야. 가장 자비하신 분.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로 했다고. 그게 은혜라고. 이게 우리의 상태라고. 그렇게 인식해야지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 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지. 우리가 남는 게 뭐예요? 감사밖에 없어.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와 찬양은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거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인식을 해야지 감사와 찬양이 나와.
뭐 억지로라도 할 수 있지만. 자, 두 번째.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돼 있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돼 있죠. 출애굽기 19장 6절. 지금 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출애굽기 19장 베드로전서 2장에 똑같은 단어들을 비슷한 단어를 썼다고 여기랑 여기랑. 그래서 출애굽기 19장과 베드로전서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목사님, 좀 전에 우리 안 거룩하다면서요. 맞아. 우리 안 거룩하다고.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기로 했다고. 그게 출애굽기 19장이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거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누구를 택해서 한다고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겠대. 큰 민족. 근데 영어로는 여기가 people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큰 민족이 아니라 큰 나라라도 번역이 돼. 네이션도 번역이 돼. 히브리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큰 민족, 큰 나라를 만들 거야. 하나님 그래서 약속하신 거야. 출애굽 창세기 12장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대. 이렇게 만들어 가는 큰 나라가 뭐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 그게 명칭이 달랐을 뿐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게 한 거야. 그래서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집중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회 얘기할 때 그 얘기하잖아. 다 잘할 필요 없다. 나를 따라오는 몇 사람한테 집중하라고 하는 얘기가 이거야. 걔네들한테만 집중하면 된다고. 그러면 그 중에 몇 명이 따라와. 말씀 가운데 따라오고 그럼 그 사람들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청년에서 이거 합시다 라고 하는데 안 따라와. 근데 3명만 따라와. 그럼 난 3명 데리고 한다고. 왜요? 이 3명이 또 3명 만들면 되거든. 그럼 몇 명 될까? 9명 돼. 그렇게 된 거라고. 그 9명이 또 그 중에 몇 명 떨어지고 9명 중에 5명만 성공해서 얘네들한테 2명씩만 따라온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3, 4년 이후에 어떻게 되죠? 10명, 15명 된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기하급수로 늘어난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그걸 보여주신 거야. 내가 너 선택했고 이삭, 야곱 한 명씩밖에 없잖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2명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70명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60만 명이 된다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나의 이런 사명 그것만 놓고 기도하면 돼. 나를 따라오는 그 몇 명한테 내가 전심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따라오면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다고요. 너무 기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대. 요 표현이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들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고. 거룩한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통치의 개념이 있으니까 왕도 된다는 거. 왕노릇.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게 뭔지 아세요? 너의 핏줄에서 왕이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해. 약속의 땅을 줄 거야. 씨가 나올 거야. 그냥 너 순종해. 왕땅시 법복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이걸 이루어 가겠다고 약속하고 그걸 쭉 이루어 가신다고. 그래서 이제 모세 때에 이르면 실제로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왕이 없었지. 그렇지만 나중에는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잖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의 세계라, 예수의 계보라 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디에 충성해야 되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거기에 충성을 다하면 된다고요. 근데 왕노릇 한다고 했죠. 왕노릇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따가 우리 순모임 할 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성경 이렇게 그냥 같이 읽어줘. 설명을 나처럼 하지 말고, 나처럼 하면 다들 이제 질색팔색 하니까 중요한 것만 해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끌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왕노릇 하겠다. 왕노릇은 이제 계시록에 많이 나오거든요. 왕노릇. 왕노릇은 뭐냐면 왕자의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왕자의 형제. 진짜요? 자,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 부르시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 옆에 보좌에 앉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죠. 그 옆에 예수님이 앉죠. 그 옆에 누가 앉는다고? 우리가 앉는다고. 그게 왕노릇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왕노릇 한다는 게. 누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왕으로서 우리를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야. 쫙쫙쫙 확장. 괜찮죠?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네, 앞에 놓친 건 영상 보시고. 자, 1번, 2번 했고 3번. 자, 그의 뭐가 된 백성? 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죠. 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지금 베드로전서 2장에는 4개가 나요. 네, 처음에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다음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나오죠. 그의 소유가 되었대. 출애굽기 19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 한번. 3개가 다 4개 속했대. 자, 우리 집에 가면 옷장이 있어. 거기 옷장을 예를 들면 혼자 쓴다고 쳐봐. 자, 그 옷장에 있는 옷 다 누구 거야? 내 거잖아. 다 내 거라고. 근데 교회 올 때는 뭐 입고 와요? 예쁜 거 입고 오잖아. 그 중에 하나 픽해서 옷 거잖아요. 그게 특별한 소유라고. 옷장에 옷이 가득하죠. 거기에 다 내 거야. 하나님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온 세상이 내 거야. 그런데 나는 이 중에 하나 픽하라고 하면 니네 택할 거야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의 그 소유예요. 왜 그렇죠?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19장 5절 후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말라기 3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물이라고 돼 있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특별한 보물, 특별한 소유라고. 누가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우리 정체성. 왜곡된 자기인식 하지 말고 올바른 자기인식.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너무너무 예쁜 말 아니에요? 가장 우리 예를 들면 누구야? 데이트하러 갈 때 어떤 옷 입어요? 희줄거리한 거 안 입잖아. 제일 좋은 거 입잖아. 그 제일 좋은 옷 입을 때 그거 쓰는 용어가 소유예요. 그게 특별한 보물이란 뜻이야. 우리가.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특별한 소유로 삼았는지 한번 봐봐 라고 얘기하는 게 19장 4절의 첫 번째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지? 내가 10개 재앙했잖아.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왔는지 알지? 어떻게 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건너게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홍해를 건너겠죠. 이게 독수리 날개잖아요. 또 4개로 인도하였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메추라기와 또 만나를 통해서 인도하셨잖아요. 그게 누구라고? 우리라고. 우리.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걸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가지라고. 그런데 이것만 얘기하면 되게 좋죠. 택한 족속 왕같은 세상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네, 그게 이제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오인데 뭐라고 돼 있느냐. 우리 제일 위에 보면 2장 10절.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원래 니네 상태였다고 잊지 말라는 거야.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니네 원래 긍휼을 얻을 존재 아니었어. 니네 원래 내 백성 아니었어. 근데 내가 해준 거야. 하나님 일부러 티를 냈다고. 그게 뭐냐라고 하니까 호세아서에서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호세아는요 누구죠? 선지자 호세아가 그 다음에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요. 이게 호세아의 얘기야. 근데 왜 음란한 자식을 낳았죠?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세아의 결론이에요. 1장 6절 고멜이 딸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돼 있어요. 로루하마. 네. 오늘 히브리어 나오지만 로루하마. 또 뭐가 나왔죠? 로루하마. 또 암미가 나왔어. 그쵸? 자, 루하마라고 하는 건 사랑한다, 긍휼을 여긴다. 이게 루하마의 뜻이야. 내가 니네 사랑할 거야, 긍휼할 거야. 근데 로는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낫이야, 낫. 로는 이제 그러니까 로루하마는 뭐야? 내가 니네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긍휼을 여기지 않을 거야. 암은 이제 그 아미의 암은 아니고 이거는 백성이에요, 백성. 암은 백성. 암미는 나의 백성.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원래 니네 상태가 어떤 거라고? 파괴되고 왜곡되고 하나님의 형상에 떠나 있는. 자, 그러면 로루하마 로암미로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이 아닌 자가 백성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로암미의 이름이 바뀌어서 뭐가 된다고? 암미가 된다고. 로루마의 이름이 바뀌어서 뭐가 된다고? 루하마가 된다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한다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자기 정체성이야. 이 정체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정체성이니까 이제 정체성에서 사명에 관한 얘기를 할게요. 사명. 우리 소명은 뭘까요? 우리 사명은 뭘까요? 틀렸다. 우리의 소명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2번 바꿔주세요. 우리의 사명. 사명. 네. 뭐 소명이라고 해도 되지만 사명은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첫 번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죠.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을 보았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언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셨다고요? 원래 우리가 어둠의 땅에 있었다고. 네, 이스라엘의 그 땅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가 예루살렘이야. 그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이 주변은 뭐예요? 우리로 따지면 옛날 강원도 한직, 강원도. 저 멀리 막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시골, 촌구석. 강원도가 그런 건 아니고 촌구석. 그런 깊은 산속, 그런 데가 이방의 갈릴리였다고. 근데 그걸 뭐라고 해요? 성경은 거기에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표현한다고. 요 위에 북쪽이.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래서 그걸 큰 빛이 이루었다.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비추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빛을 비추는 행위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전파야. 자, 우리 4장 17절 뒤에 혹시 뭐 나오는지 알아요?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뒤에. 그치, 뭐예요? 제자 부르심 있잖아. 하나님이 빛을 비춘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셨다고요. 왜요? 이 일에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다음에 그 이방 땅에 있는 애들을 골라낸 거야. 네, 우리 베드로도 부르고 안드레도 부르고 요한도 부르고 야고보도 불러서 주님의 백성에 대해서 함께 복음 전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복음 전파하는 거야. 이게 빛을 비추는 거라고.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것. 두 번째, 또 뭐 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대요. 아름다운 덕.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누구의 빛?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그리고 2절 후반에 가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는 내 빛이 아니라 내 빛이잖아. 왕들의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오겠다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택하신 얘기가 이 이사야의 근본에 깔려 있어.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선택해서 너의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 본문이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의 위에 있잖아요.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오겠다. 내 강명으로 나오겠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그게 이사야 60장 1절 3절, 에베소서 5장 8,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시작. 계속 읽어야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답이 없었구나. 미안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뭐라고요? 어둠이었잖아. 우리가 여기 있잖아. 어둠. 파괴되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빛으로 부르셨다고요.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고요. 빛의 자녀니까 무슨 열매를 맺어요?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이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고민에 빠질 거예요. 목사님, 그럼 우리는 계속 복음 전파만 해야 되나요? 다른 거 안 해야 되나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은요, 미묘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복음 전파를 해야 돼. 복음 전파해야 돼. 우리 해야 돼. 근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내는 거야. 등대에 등대. 등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등대는 빛을 비추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속해져 있는 직장, 내가 속해져 있는 가정, 내가 속해져 있는 학교에서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거야.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부정부패하지 아니하고, 컨닝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뭐라고요? 이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사야 11장 9절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는 무리부터 있나요? 무리부터 없구나. 내가 읽을게. 미안해요. 너무 좀 길게 뺐다. 그죠? 양심이 좀 없는 것 같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거야.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나답게 잘 사는 거 그냥 한 게 아니라고. 내가 나답게 잘 살면 사람들이 오잖아. 야, 왜 너 달러? 왜 너 그렇게 얘기하니? 나 예수님 믿어. 이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라고요. 하박국 2장 14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데. 처음에는 나는 이 부분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성실히 살아보다 보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정말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름다운 덕이야. 그러니까 천국 복음 전파하는 거랑 아름다운 덕은 같이일 수도 있지만 분리를 시켜보서 생각을 하자고요. 자, 그럼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눔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제자의 삶이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적이 있나요? 나눔을 해보세요. 근데 없은 사람이 있어. 그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복음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복음. 그래서 집에 가서 GPT를 돌리든 뭘 하든 내가 생각하는 복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로 내가 생각하는 복음은 뭔지 그걸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 내 삶에서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모습. 앞에서 얘기했죠. 복음 전하는 거와 좀 구별되게 내가 나답게 잘 살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오고 있어. 그런 경우가 있나요? 학교나 이런 데서? 그런 걸 나누라고. 그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고 사람들이 그럼 궁금해하거든. 자,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튤립이라고 하는 걸 잠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밑에 5가지의 앞자만 딴 거예요. 네. 튤립 하면 어디 나라 생각나죠? 너 요즘에 한국도 되게 좋다고 하지만 일단 네덜란드가 생각이 나죠. 왜냐하면 이 5가지를 정리한 게 네덜란드에서 당시에 정리를 했어. 첫 번째는 전적 타락이에요. 인류의 근본적인 타락이 뭐냐면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못한다가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그래서 아까 여기 있잖아. 여기 파괴와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면 구원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전적 타락이에요. 막 깊은 어떤 늪에 빠졌어.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게 전적 타락의 얘기야. 두 번째는 뭐예요? 무조건적 선택. 우리나라로 따지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을 인간의 공로나 행위와 무관하게. 이게 뭐였어요? 택하신 족속에서 얘기한 거잖아. 우리 왜 택했죠? 인간의 공로나 행위랑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조건 없이 선택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리더를 하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나는 이거 했어. 너도 이런 거 해야 돼가 아니야. 우리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우리는 권면을 할 수 있어요. 신앙의 권면. 신앙의 권면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꼭 얘기할 필요 없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너가 정말 주님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적인 거잖아.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게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요, 제한된 속죄.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위대하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능력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선택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작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야. 이게 제한 속죄예요. 어렵지만 넘어갈 거예요. 이따가 뭐 저기 끄고 설명을 하던가. 네 번째는 뭐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이거는 그러니까 그 프랑스 옛날에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그 저항자들 있었잖아요. 거기 앞에 어두에 일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저항할 수 없다고. 이게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야.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성도의 보호.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시고 은혜 베푸신 성도는 끝까지, 누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견인의 교리요. 견인차가 아니에요. 내가 안에서부터 충분히 참고 인내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걸어가기로 작정한다. 내 스스로가.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제한 속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선택한 분들이 있어. 근데 우린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나의 전도를 통해서 이분을 부르시기로 하신 거야. 그게 제한된 속죄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은지 알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더 복잡하죠.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거는 예정론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 예정론 되게 어렵죠? 예정론 어렵지만 예정론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정론,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은 이중 예정이에요. 이중, 듀플렉스라고 돼 있을 거야. 근데 이 이중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자와 유기할 자, 버릴 자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태초에 정하셨다고.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에요. 아니,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내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모르는 게 아니야. 신학교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거든. 근데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게 또 하나의 신비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몰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로 했어.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하고 유기하지 않으시잖아.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르게 돼. 그렇게 돼요. 어렵지만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반에 5명 있어. 근데 얘 중에 한 명이 안 와. 그럼 선생님 마음이 엄청 아플 거 아니에요. 누구 탓하겠어? 내 탓하잖아. 나 때문에 얘가 안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선택하신 5명이면 5명이 다 구원받게 돼 있어. 근데 시기랑 이런 건 다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면서 전도하는 거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혹시 유기된 사람이면 아니야. 그건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은 언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한편 쪽에 있는 강도 언제 구원받았죠? 죽기 직전에 받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예요.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 나도 알지만 이걸 알고 얘기를 해야지. 모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논리에 빠져. 그러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전도할 줄 알고 모르고 아니야. 그거랑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나는 그걸 알지 못하고 전도를 하는 거고. 근데 그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오게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자, 이중 예정의 구원과 유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때? 그쵸?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야. 이게 이게 갖고 있는 유익성이야. 왜냐하면 진짜 유기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가 예전에 네덜란드가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에서 사람들이 이제 법을 입법하는데 동성애 관련된 법을 입법하는데 엄청나게 사실은 성경을 비꼬면서 하나님을 비꼬면서 입법을 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틀어줬어요. 그걸 보면 어때요? 유기된 사람들은 분명히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김정은이 회개하도록 기도하나요? 아니야, 걔 심판당해야 돼. 그 집안은 죽어야지. 엄청난 잘못을 했잖아. 그거는 유괴된 게 맞다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할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히틀러가 구원받아야 되나요? 아니죠. 히틀러는 심판당해야지. 그거는 모든 어떤 수많은 사람들의 인류의 이것들을 끊어냈잖아. 근데 그런 사람 외에 우리는 잘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걸 들으면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거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거든. 그리고 내 스스로 점검하게 되죠. 그게 뭐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 이거 듣는데 약간 뭔가 마음이 내가 유기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생각들은 다 건강한 생각이야. 근데 이런 애들 있어. 뭐 유기,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애들은 걔네는 진짜 유기 당한 애들일 수도 많아. 하나님 무시한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버림받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죠.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거예요. 아합 왕이 아무리 악해도 당시 엘리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선언을 했다고. 그게 다른 거예요. 죽기 전에 회개하겠다. 그런 사람이 이제 유기된 자인 거지 실제로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 아니 근데 그게 이런 게 있죠. 시간에 따라 처음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엄청나게 회심을 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다고. 바울이 그렇게 저주했던 거거든. 나는 안 믿겠다. 교회를 핍박했다. 근데 하나님이 글을 쓰시겠다고. 바울이 뭐 했나요? 바울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있다는 걸 아는 거지. 내가 여기 어디에 해당되냐 사실은 무관심해도 될 정도지만 또 이걸 알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 있잖아. 그게 올바른 행동이라고, 올바른 반응이라고.